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해석도 해석 나름이죠. 여러분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모든 해석을 할 때 기준점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바라보시는가, 이것이 해석의 기준이 되어야 되겠죠. 똑같은 상황을 겪었어도 그것을 어떤 의미로 해석하느냐에 따라 인생이 달라지는 것을 경험합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후 소명을 받고 또 사명을 받고 그 뒤에 사역을 할 때 한순간도 쉬운 적이 없었어요. 고린도 후서 11장 23절에는 그가 어떤 고난을 당했는지 소개하는 내용이 나와요. 이제 이번 달 후반부에 묵상하게 되어 있는데요. 옥에 갇히고 이제 그 내용을 간단하게 소개하면 이겁니다. 또 매도 여러 번 맞고, 매도 그냥 한 번 맞은 게 아니라 40에 하나 감한 거야. 39대를 맞은 것을 5차례나 맞았다. 왜 그러면 40대를 안 때리냐? 사람이 40대를 때리면 죽으니까. 그래서 한 대 모자라는 것을 5차례나 맞았다. 3번은 또 태장으로 맞고, 한 번은 돌로 맞았다. 죽을 뻔했다는 얘기죠. 3번은 파선당했고, 그것도 한 주 동안 바다에 표류했다. 여행하면서 강도, 동족, 이방인, 시내, 광야, 바다, 거짓 형제의 위험과 모함, 자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목마르고 춥고 헐벗고 굶주렸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데 이게 저는 사도 바울의 과장이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 믿게 되면 우리가 오해하는 것이 있어요. 여기서 많이 넘어지고 그러는데 고생 끝 행복 시작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땅 팠는데 온천이 나오고, 맹진 줄 알았는데 대박 나고, 아파트 분양에 당첨되고, 없던 땅도 찾고, 이게 예수 믿는 거라고 착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막상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보면 거꾸로 가요. 거꾸로. 안 겪어도 될 고난을 겪고 없어도 될 힘든 일이 생기고 예수 믿는 게 너무 거추장스럽고 불편해서 신앙에서 떠나는 분을 제가 목회하면서 경험을 했습니다. 해석을 잘못해서 그러는 것이죠. 그것의 의미를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죠. 우리가 이해 못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 믿으면 잘 되게 해주셔야 되잖아요. 근데 왜 환난을 주시죠? 라고 오해하는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환난을 하나님께서 없이 해주는 것, 막아주는 것이 하나님이 하는 일이 아니고, 우리에게 환난이 여러 가지 닥치지만, 여러 환난 종류의 여러 있지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환난이 없게 해주겠다가 아니고 환난 중에도 함께 하겠다. 그리고 환난 중에 위로해 주시겠다. 이게 하나님의 대답인 줄로 믿습니다. 이걸 잘 오해하지 않고 받아들이는데 거기에 받아들이지 못하고 넘어가서 실종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사도 바울은 이런 여러 가지 겪은 환난 중에도 오늘 3절에 보니까 이렇게 시작합니다. 찬송하리로다. 찬송하리로다. 그의 삶은 아까도 소개했지만 찬송할 건덕지가 없어 보여요. 우리 인간적인 시각으로 바라보면 뭘 찬송할 게 있단 말이야. 원망하고 탓하고,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러시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 열심히 일하면 하나님 나를 좀 좋게 해주셔야 되는데 왜 이 생고생을 하고 이 난리를 하고 이 어려움이 가중되는 것입니까? 라고 탓할 만한데, 사도 바울은 오늘 편지에서 뭐라? 찬송한대요. 찬송하리로다. 그 이유가 그 뒤에 나오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신 거죠. 그래서 찬송하는 거죠. 이거를 체험적으로 고난 가운데 경험한 것이죠. 자비의 아버지라는 얘기가 뭡니까? 아버지라는 의미가 무엇이죠? 모든 출처가, 근원이 거기서부터 나왔다는 거죠. 모든 자기가 겪은 자비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자비하심 때문에 자기가 뭘 겪었다는 거죠? 환난 중에도 위로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거예요. 이게 신앙의 비결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도 이런 고백을 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고난이 없는 게 아니라 고난 중에도, 환난 중에도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를 경험함으로써 여러분의 입술에도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찬양 하나님이 받아내실 거라고 얘기했잖아요. 우리 생각에는
고난이 없는 삶이 하나님의 자비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죠. 근데 그렇게 되면, 아무런 고난이 없으면, 그냥 평탄하면, 무탈하면, 동양사상처럼, 동양철학처럼 무탈하십니까? 별일 없으십니까? 아무것도 없는 것이 축복이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요, 성경 그렇지 않아요. 폭풍처럼 다가오는 환난 중에도, 그 가운데도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가 진정한 평안이죠. 제가 사진 찍는 거를 즐겨하고 좋아합니다. 잘 찍지는 못해도 사진 전시회를 갈 때가 있다고 몇 번 말씀드렸어요. 사진은 똑같은 건데 해석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어요. 작가가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고 그 피사체를 찍느냐, 이게 중요한데, 제가 어느 작품을 보고 무릎을 쳤어요. 감탄했어요. 그림이 정지잖아요. 동영상도 아니고 순간 포착인데, 휘청휘청하고 백론지 외가린지 난 그 새는 이름 모르겠어요. 그 나무 꼭대기에, 너무 꼭대기에 있으니까 바람이 불면 막 휘청휘청하잖아요. 거기에 집을 지었어요. 그 안에 어미새가 하얗게 있는데, 어미새 날개 밑에 보니까 새끼들이 있어요. 삐죽삐죽 고개를 이렇게 내밀고 호기심에 있어요. 근데 정지 화면인데도 불구하고 바람이 느껴져요. 엄청나게 많이 불었어요. 이게 끊어질 것 같아요. 뭐 휘청휘청해요. 그 순간을 딱 포착했어요. 제목이 그 사람의 작가의 주제이기도 하고 시각이기도 한데, 그 밑에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이 작품의 제목을 평안이라고 줬어요. 제가 거기서 엄청 감동을 받았어요. 평안이 뭘까? 이 작가가 바라볼 때 평안은 아무 일도 없는 게 평안이 아니에요. 죽을 것 같고, 둥지가 끊어질 것 같고, 내 새끼가 없어질 것 같고, 금방 망가질 것 같고, 부러질 것 같은 위기가 닥쳐오는 거예요. 그런데 말이죠, 어미 날개 품에 안겨서 보호를 받고 있는 새끼들이 느끼는 감정, 새끼들의 상태가 평안이라는 거예요. 전 그렇게 해석했어요. 이 사람은 탁월한 시각이다, 탁월한 작가구나, 해석을 너무 잘했구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저는 오늘 말씀을 보면서 그 그림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 사진이 생각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환난과 고통이 없기를 바라는 게 그게 아니에요. 그런 것이 있음을 통해서, 그런 것을 통과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경험하게 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줄 믿습니다. 무풍이 좋은 게 아니에요. 무탈함이 좋은 게 아니에요. 경험 못하니까요. 그럼 하나님께서 왜 굳이 이런 어려움을 주시는 가운데 또 위로까지 주시고, 병주고 약주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오늘 환난 중에 위로하시는 이유를 오늘 설명하고 있어요. 4절에 그게 표현 나옵니다. 4절 볼까요? 4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여기서 우리의 모든 환난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모든이라고 말하는 것은 이건 되고 이건 안 되고 개념이 아니에요. 모든이라고 말하는 것은 전부, 전부를 말하는 거예요.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해 주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고 있는 줄로 압니다. 여러분이 그것을 잘 해석 못하고 감지 못하고 그것을 둔감해가지고 깨닫지 못할 뿐이지, 하나님은 여러분이 겪고 있는 모든 환난 가운데도 여러분을 어떤 형태로든지 위로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왜 하냐인 거예요. 그걸 왜 위로해 주시냐는 거예요. 그 받은 위로, 누구께 받은 위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위로. 그 위로를 가지고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충분히 위로할 수 있게 하시기 위해서인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가 환난 중에 위로하신 이유예요. 경험이 없으면 다른 사람을 위로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동병상련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같은 병을 아는 사람이 가장 그 형편과 처지를 알죠. 암 환자 걸린 사람, 환자가 가장 크게 위로를 받았던 사람이 누구냐고 얘기하는 걸 제가 들었어요. 자기랑 똑같은 암을 통과하고 나은 사람, 완치된 사람이 얘기해 주는 위로가 가장 크게 다가왔다고 하더라고요. 얼마 전에 우리 천석기 목사님, 교단 선배 목사님이 페이스북에 올린 글 봤어요. 갑상선 암 걸려가지고 굉장히 고통 가운데 있었는데, 다른 분들은 그거 뭐 암축에도 속하지 않습니다. 뭐 그건 쉽게 날 겁니다. 뭐 그러면서 이렇게 하더래요. 근데 하나도 위로가 안 되더란 말에 저도 이해가 됐어요. 근데 어떤 선배 목사님이 와서 두 손을 이렇게 잡고, 전 목사, 내가 해줄 말이 없네. 나는 그런 걸 못 겪어봐서. 근데 얼마나 힘들어. 이렇게 해주시면서 손을 잡은 손등 위에 눈물이 떨어지더래요.
눈물이. 그거가 진짜 위로가 됐다. 이런 얘기를 글로 써서 고백하는 걸 내가 이렇게 읽었어요. 아, 그렇구나. 그렇구나. 이런 갑상선 암이 걸리지 않길 바라죠. 누가 암을 무슨 암이든 어쨌든 갑상선 암이 아닙니까? 그런 게 없기를 바라지만 그런 어려움이 왜 있을까? 왜 있게 할까? 그런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가 있기 때문에 플러스 그 받은 위로를 가지고 다른 여러 성도들, 다른 병중에 있는 성도들, 질병에 있는 성도들을 진심을 가지고 위로해 줄 수 있는 경험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줄 압니다. 맞아요. 하나님 우리의 경험을 허투루 쓰는 분이 아니에요. 특히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 받은 위로를 가지고 비슷한 과정을 겪어가는 사람들을 충분히 이해할 수가 있고 충분히 그들을 공감할 수 있고 그들을 도울 수 있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경험치를 쌓게 하시고 우리에게 그런 경험을 통해 위로를 겪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 역시 이 교회 15년 전에 부임하기 전에 한 1년 조금 넘게 공백 기간이 있었어요. 그때 경제적으로도 어려웠지만 목사로서 정체성이 많이 힘들고 어려웠어요. 이걸로 끝나는 건 아닌가, 목사로서 생명이 끝난 건 아닌가, 이런 여러 가지 자존감이 낮아지고 힘든 때가 있었어요. 그때 내가 무너지지 않으려고 아침 일찍 똑같이 시간표를 정해놓고 9시에 출근을 했어요. 어디로 출근하? 어디 갈 데가 어디 있어요? 도서관 갈까도 생각했지만 맨날 갈 수는 없고 아파트 베란다로 나갔어요. 출근했어요. 전 족장 갇혀 있고 커다란 테이블 위에 세팅을 해놓고 노트북을 켭니다. 아침 큐티를 하는 거예요. 시편을 묵상했어요. 그때 묵상하고 타이핑을 쳤어요. 그때 다 날라갔어요. 하나님이 나를 그걸 또 자랑으로 삼을까 봐 노트북 다 날렸어요. 없어요. 기억 속에 없어요. 그때 기억은 내용이 기억나는 게 아니라 자판에 떨어졌던 눈물을 기억해요. 엄청 울면서 진심으로 그 말씀 안으로 들어갔던 것 같아요. 그때 깨달았던 게 뭔지 아십니까? 제가 부목사가 돼가지고 교구 신방을 엄청 많이 했어요. 우리 교구 신방을 하면은 웹사이트로 올려가지고 담임 목사에게 다 보고가 되게 돼 있어요. 통계가 다 나와요. 그 다음에 차트하듯이 병원 차트하듯이 환자 차트하듯이 다 그 사람에 대한 기록을 남기도록 돼 있어요. 사람이 바뀌더라도 교육자는. 통계가 나오는데 연말에 통계가 딱 발표됐어요. 670건. 제가 1년에 신방한 건수예요. 하루에 2건 했다는 거예요. 평균. 1년이 365일이니까. 아침에 어느 날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합니다. 새벽에 수술 받아요. 목사님 와주세요. 대형병원 성모병원에 갔어요. 아침 6시 반에 7시 수술 들어가는 두 손 들고 힘내세요라고 기도했어요. 12시에 돌예배입니다. 돌 봤어요. 돌 1년 됐다고 돌 예배 드렸어요. 오후에 또 무슨 일이 있냐 그랬더니 초상이 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또 차 지방 내려가가지고 장례 예배 드리고 또 올라왔어요. 그랬더니 밤 11시 막 12시. 제가 하루아침에 눕고 자는데 인간의 태어나고 병들고 축하하고 죽는 것이 다 경험하는 거예요. 그 중에 제가 잊어버리지 않았던 신방이 있는데 실직당했어요. 잘 나가던 대기업이었는데 갑자기 중단돼서 정말 망연자실하고 공황장애처럼 너무 절망감에 있는 그 집에 가서 신방했던 기억이 나요. 얼마나 힘드세요? 그래 말씀을 전했어요. 지금 생각에 전했거든요. 당연히 부목사로서 할 일입니다. 했는데 제가 그 묵상하면서 그 여기 부임 직전에 묵상하면서 했을 때 시편을 했을 때 회개가 나왔던 여러 가지 중에 하나가 그 장면이었어요. 내가 공감력이 부족했구나. 내가 그 실직한 가장의 심정을 100% 이해하지 못했구나. 목사로서 직무 수행을 위해서 가서 하긴 했는데 내가 그분의 심정을 100% 이해하지 못했구나. 그 사람이 얼마나 지금 힘들고 어려울까? 그 사람이 지금 갖고 있는 그 절망감과 두려움과 공포감이 어떨까? 이런 생각을 내가 충분히 공감하지 못한 상태에서 신방을 했다는 게 그렇게 죄책감에 다가오더라고요. 그 뒤로 회개하고 하나님 그렇습니다. 제가 성도들의 삶을 조금이나마 그 어려움을 겪고 목회를 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 고백을 했어요. 저만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쓰시려고 할 때 어떤 경험을 쌓게 하셔요.
특히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어떤 경험을 하게 만드세요. 특히 환난 중에 위로를 주시는 것을 통해서 그 비슷한 또 다른 형태의 힘든 사람들을 기꺼이 진정성을 가지고 진심을 가지고 그 사람을 위로해 줄 수 있는 사람으로 바뀌어지게 하시려고, 그렇게 쓰시려고 여러분 중에 환난 가운데도 위로하여 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왜 하나님은 환난 중에 위로하시는가? 다른 지체들, 다른 성도들도 그 고난을 보고 견딜 수 있게 하려고 하나님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오늘 보니까 5절 말씀 보니까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친다. 고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는 것처럼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친다, 이 표현을 쓰고 있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 위로는 하나님께로 오고 고난은 사단이 주는 줄 알고, 물론 그럴 때가 있어요. 사단이 우리에게 어려움을 줄 때도 있어요. 그런데 주시는 도다라고 말하는 것은 그분이 출처가 똑같다는 거예요. 고난도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고 위로도 그리스도를 통해 오고 출처가 똑같다. 그 얘기는 고난도 주님께서 관할하고 계시고 위로도 주님께서 관할하고 계시는 분인 줄로 압니다. 이 말이 그래서 위로가 되는 거예요. 나를 죽이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 날 힘들게 하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고, 적절하게 예방주사 주듯이 약간의 죽은 균을 우리의 몸에 넣어서 우리에게 내성이 생기게 하고 더 저항력이 생기고 면역력이 생기게 하듯이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것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완전히 파멸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컨트롤 안에, 하나님의 통제 안에, 그리스도의 통제 안에 그 모든 것을 주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 뜻이에요. 그래서 왜 그 주시겠냐? 그 이유가 뒤에 6절에 나오죠. 6절 보십시오.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의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거고,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다.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한 것처럼 우리가 받는 고난도 너희를 견디게 한다고 그랬어요. 사도 바울의 고난인데 고린도 교회에 영향을 준단 말이에요. 우리는 신앙생활할 때 왜 교회 공동체에 속하게 하십시오, 속하여야 됩니다, 혼자 신앙생활 할 수 없습니다, 왜 목장에 속해야 됩니까? 라고 말하는 줄 여러분 아세요? 그래야 신앙이 자라고 신앙을 지켜주고 신앙이 더욱 성숙하게 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보는 거예요. 내가 경험할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잖아요. 그런데 다른 사람이 경험하는 것을 간증을 통해서든지 보든 지켜보든지 여러 경로를 통해서 그 사람이 하는 걸 본단 말이에요. 근데 쭉 지켜봤는데 어머 어떻게 하면 좋아요? 왜 그렇게 어려운 일이 생겼대요? 이걸 어떻게 하면 좋아요? 왜 아프고 다쳤어요? 그럼 지금 어떻게 살아요? 뭐 이렇게 되는데 내가 봐도 너무 깝깝하고 답답하고 막 이렇게 가슴이 치게 되는데 나라면 저거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랬던 저분이 믿음으로 잘 견디고 참고 이겨내고 어떻게든지 믿음으로 살아보려고 했는데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살 길을 열어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또 구멍이 열리게 생기게 하시고 또 만나게 해주시고 이런 걸 자기가 지켜본단 말이에요. 그렇구나. 하나님 우리에게 고난도 환난도 주시지만 때로는 피할 길도 주시고 감당할 만한 시험을 주셔서 저렇게 이끌어 가시는구나라는 것을 내가 겪지 않아도 저 사람을 통해서 겪는 걸 보면서 우리가 힘을 얻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의 고난과 위로가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의 고난과 위로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그거 보고서 어떻게 하는 거죠? 하나님이 저처럼, 저 사도 바울처럼 나도 환난과 어려움이 있지만 저분처럼 내가 믿는 하나님과 저 사도 바울이 믿는 하나님이 똑같은 하나님일 것이니 저분을 위로해 주셨다면 나도 이 어려운 가운데 겪을 때 하나님께서 위로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견딜 힘을 생기는 거예요.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설레가 중요하거든요. 설레. 먼저 한 발 앞서간 사람이 어떻게 겪어내는지를 우리가 지켜봄으로써 우리가 교훈도 얻고 도전도 얻고 나도 용기를 얻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렇게 하려고 우리의 고난을 활용하고 있는 줄로 압니다. 여러분들은 혼자 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삶만은 아니에요.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주변에 좋든 싫든 영향력을 미치게 돼 있어요. 우리는 서로 사람을 통해서 영향력을 받습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메시지를 줄 때도 있냐면은 직접 말씀을 통해 줄 때도 있지만 다른 사람을 어떻게 인도해 가시는지 그 삶을 보게 함으로써 교훈을 주고 우리에게 메시지를 전달할 때가 있단 말이죠. 그러니 여러분 고난 당할 때 힘들 때 잘 견뎌내시고 먼저 앞서간 믿음의 선배들 잘 보시고 용기를 내시고 이것이 나이가 끝장이 아니고 파산이 아니고
이 뒤가 있음을 기억하고 때를 따라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기억하고 다른 사람 하시는 거 보고 용기를 내고 힘을 얻어서 잘 견뎌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잘 견디고 이기는 것을 보고 또 누군가가, 다른 누군가가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그 행적을 보면서 또 용기를 얻을 수 있게 될지 모릅니다. 그런 여러분 힘내시고 잘 감당하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 왜 그러면 환난 중에 위로를 주시는가?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시려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소개하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제가 얼마나 큰 환난과 고통을 당했는지 여러분이 좀 알아주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게 8절에 나오는데,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거는 사도행전 19장에 나오는 건데요, 아시아가 지금의 우리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요, 당시 터키 서남부, 특히 성을 지목하면은 에베소 지역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의 아시아와 그때 아시아를 구별하기 위해서 그때 당시 성경에 나오는 아시아를 소아시아, 작은 아시아라고 불렀어요. 에베소의 19장에,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에베소에 뭐가 나오냐면은 폭동을 일으켜서 자기가 죽을 뻔한 일을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통독하셔서 알겠지만 사도행전 19장에 뭐라죠? 거기에 에베소는 아데미 신을 섬겼거든요. 아데미가 아프로디테 신이에요. 그 신을 섬겼는데 거기 예쁘장하게 은으로 만든 장식품을 만들어가, 우상이죠. 장식품이자 우상이에요. 그걸 팔아서 먹는 은장색 가공업자죠. 그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뭐라 하냐면 거기서 오랫동안 머물면서 두란노 서원에서 머물면서 저 만든 신은 진짜 신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영의 신이십니다. 저건 다 우상입니다. 진짜 참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돌아왔단 말이에요. 그러니 자기 생업에 타격을 받아요. 먹고 사는 문제가 생겼어요. 그래서 은장색 데메드리오가 뭐라고 그랬어요? 폭동을 일으키면 선동을 합니다. 여러분, 조합이 있었거든요. 그때 수공업 조합 그 만들었고 먹고 사는, 우리가 지금 죽게 생겼습니다. 밥줄을 끊기게 생깁니다. 저 사도 바울이란 저작자 때문에 우리가 죽게 생겼습니다. 어떻게 우리를 찾겠습니까? 여러분 가만히 있을 겁니까? 이래가지고 일으켜서 저 사람은 우리가 받아들이지 못할 풍습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막 이렇게 선동을 일으켰어요. 폭동이 일어났어요. 사도 바울 진짜 죽을 뻔했어요. 죽은 줄 알았어요, 사람들. 그때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그 심경을 그때 얘기하는 거예요. 8절에 나오죠.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시다. 살 소망까지 끊어질 상황이었습니다. 우리 자신을 9절에 사형 선고를 받은 것처럼 우리는 그 정도로 죽을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때 그 상황이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말이 중요해요. 왜 이렇게 혹독한 시련을 주실까? 왜 죽음의 지경까지 이를 정도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극한 상황으로 몰아치실까? 그 9절에 나오죠. 이는, 이유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9절에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여러분 아멘입니까? 이거예요, 이거. 우리가 그런 극심한 환난을 겪지 않았더라면 자기가 잘해왔던 능력, 자기 기술, 자기 힘, 이거 의지할 겁니다. 사람이 오랫동안 같은 일을 계속 반복하면 노하우도 쌓이고 그래서 금방금방 합니다. 다른 사람에 비해서 훨씬 쉽게 합니다. 그렇지 않으세요? 여러분도 그런 경험하죠, 그죠? 해오던 것이 가닥이 있기 때문에 그거 어렵지 않습니다. 몸이 기억합니다, 몸이. 운전하는데 한 몇 년 동안 운전 안 하다가 나 다시 운전할 수 있을까? 근데 딱 운전대 하면 나오잖아요, 자연스럽게. 그거거든요. 만약에 근데 환난 이런 것이 없으면 자기가 해오던 캐리어, 기술, 자격, 그 다음에 노하우, 자기가 있던 상식, 뭐 이런 거 의지하고 그냥 하려고 할 거예요. 그러나 정말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극한 상황, 죽음에 직면할 정도로 내가 건드릴 수 있고 컨트롤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어.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난 그냥 수동적으로 이 상황이 조금만 지나면 죽을 것 같아. 이 지경에 딱 이르렀을 때 누구도 예외 없이 하나님을 바라보게 돼 있어요. 하나님만 찾게 돼 있어요. 하나님만 의지하게 돼 있어요. 사도 바울처럼 크게 쓰시는 하나님의 종일수록 더 극한 상황으로 몰아서 철저하게 하나님만 의지하게 만들려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몰아가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고백하게 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 얘기를 통해서 다른 사람도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게 하려고 하는 것이죠.
10절에 보면 이같이 경험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유형의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똑같이 이제 확대해서 적용하고 있어요.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이런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생겼어요. 어떤 믿음? 어떤 환난, 큰 환난이 닥칠지라도 하나님께서 건져 주셨고, 과거 건져 주실 것이고, 현재 미래는 건져 주실 것이고, 건지셨고, 건져 주셨고, 과거, 현재, 미래 모두 해당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떤 유형의 환난이 닥치더라도 하나님께서 죽을 것 같은, 우리는 힘들고 어렵고 정말 강도가 너무 세지만, 큰 환난이지만 하나님께서 그런 환난 가운데도 나를 건지시고 앞으로도 건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라는 믿음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어려움과 역경이 올 때 그것을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겨나는 거예요. 이거 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환난 가운데 건져주시는 경험, 위로해 주시는 경험을 하게 만드는 것이죠. 우리 역시 유형은 다르지만, 이 사람은 폭동 때문에 죽을 고생을 했지만, 사람은 개구리는 돌을 던지면 개구리는 우리는 장난으로 던지지만, 우리 어저께 조카가 물고기한테 약 올리느라고, 어렸을 때 얘기해요. 우리 조카 얘기, 어저께 동생이 얘기해 주더라고요. 이렇게 풀에다가 끝에다가 돌멩이를 묶어갖고 이렇게 그거를 이제 미끼처럼 이용한 거예요. 돌 했는데 그 멍청한 물고기가 그걸 덥석 물더래. 미끼인 줄 알고. 그러면서 그거 좋다고 막 했던, 그렇게 개구졌다 뭐 이 얘기를 하거든요. 어저께 뭐 이렇게 연못에 가니까 큰 잉어 같은 거는 막 사람 따라다녀요. 물을 것 같더라고. 여러분, 왜 그런 경험을 합니까? 우리는 장난을 하지만 그 당사자한테는 그게 죽을 것 같은 어려움일 수 있거든요. 사람마다 유형이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야 이거 왜 그거 갖고 그래, 그런 말 하지 마세요. 그 사람한테 그게 너무 힘든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사람 봐가면서 하세요. 근데 그 사람한테는 죽을 것 같은 유형이 다양해요. 경제적 파산이고, 뭐 관계가 깨지기도 하고, 진짜 질병에 들리기도 하고, 뭐 큰 사고가 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유형이 있을 수 있으나, 그렇지만 사도 바울을 통해서 어떤 경험을 하게 하냐면은, 어떤 유형의 어려움일지라도, 극한 상황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건져낸 것처럼 하나님이 건져내실 것을 믿고, 그 상황에 다른 것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시려고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게 하실 때가 있다는 것 기억하시고, 그 힘든 상황이 직면했을 때 사도 바울처럼 다른 여러 가지 인간적인 요소 의지하지 마시고,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이, 유일한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기억하고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결론 내리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살아온 모든 경험을 선한 일을 위해서 사용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허투루 여러분에게 경험하게 하는 거 하나도 없어요. 특히 오늘 말씀과 관련지어서 생각해 보면, 우리가 환난 가운데 위로를 받게 하심으로 인해서 그 받은 위로를 가지고 다양한 형태의 환난 중에 있는 사람들을 위로해 줄 수 있는 사람으로, 위로자로 바꾸시는, 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쓰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거꾸로 둘 중에 하나예요. 내가 환난 가운데 있다면 이 환난 가운데 주시는 위로를 잘 간직했다가 다른 사람을 위로하는 데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환난이 통과됐다면, 근데 저기 환난 가운데 있는 사람이 눈에 보인다면, 자기가 받은 환난 중에 위로를 가지고 그 사람에게 다가가서 하나님이 어떻게 자신을 환난 중에 위로해 주시는지를 얘기하며 위로해 주시는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말씀대로 사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뭐예요? 한 사람의 체험은 모두에게 영향 준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게 나쁜 것이든 좋은 것이든 그래요. 여러분 때문에 주변에 선한 영향력이 끼쳐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 극한 환난 가운데도 잘 위로하고 이겨내는 것,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도전받고 위로받았던 것처럼, 여러분이 잘 견디고 이겨내는 것을 통해서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과연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위로해 주신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체험해서, 나도 그럼 저렇게 따라해야 되겠다, 나도 견뎌봐야 되겠다, 나도 이겨봐야 되겠다라는 마음의 용기가 생기는 사람이 되도록 여러분이 쓰임받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은 뭡니까? 여러분이 훌륭한 간증이 훌륭한 체험이 되는 것이에요.
간접 체험을 하게 만드는 것이. 여러분이 힘든 가운데도 다른 것 의지하지 못하게 하려고 하나님 차단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전폭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고 극한 상황으로 몰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죽이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 죽을 것 같은 상황도 죽지 않아요. 죽을 것 같아야 하나님 의지하거든요. 아직도 죽지 않고 설하면은 자기 거 의지합니다. 완전 차단하게 만들어서 딱 깨구리처럼 엎드리게 만들어서 전적으로 하나님만 바라보게 만드는 것은 앞으로 여러 가지 역경이 올 때 다른 것 의지하지 않고 소용없다는 걸 깨달아서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는 하나님의 조치예요. 배려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훈련시키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 여러분 어떤 환난과 역경이 와도 다른 것 의지하지 말고 다시 살려내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가는 복된 인생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전에 278